오늘은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월 1일 날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공기가 좋지 않아서 어디 다니지는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거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3.1 운동, 특별히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1919년에 있었던 김인현 3월 1일 만세 운동 이후에 1년을 그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1920년에도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세운동이 또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은 알았어도 1920년에 그 형무소에서부터 시작한 그 만세운동은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참 우리 조상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사랑의 빛, 그들의 희생의 빛을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사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특별히 이 독립운동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큰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저평가되고 많이 발굴되지 못한 여성 독립투사들의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여성 피소자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47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전체 투옥된 여성들 가운데 65.6%나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1.5%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만세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에 65.6%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은 기독교 학교의 학생이든지 교사이든지 아니면 전도 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 여성들이 이 3.1 만세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 평등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몽 운동을 펼쳤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게 되었고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던 17세의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가서 그 천안에서 3.1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의 나이에 무려 93가지나 되는 고문을, 치욕스러운 고문,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을 견디다가 만기 며칠을 남겨놓고 그만 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다인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옥고를 치르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3.1 운동의 기폭제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여러분, 이 3.1 운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 3.1 운동의 정신은 그들의 총칼 앞에서, 일제의 총칼 앞에서 끝나버렸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미국으로, 해외에서,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일들을 일으키는 일에 큰 힘이 되고 조직적인 그러한 독립투쟁을 위한 그러한 조직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한국교회 총연합 3.1운동 100주년 공동 설교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그러한 문서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자, 3.1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를 만들고 또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곳곳, 이 한반도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행동 강령으로 주었던 이 통고문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 3.1 만세운동을 주도해 가신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운동을 준비해 가셨고 이 운동을 추진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3.1 운동 100주년 기념 설교의 본문은 이 독립단 통고문에 나오는 월요일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00년 전에 그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묵상하셨을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그분들이 이 말씀을 3.1 운동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셨을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설교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라고 역사가들한테 물으면 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라크, 지금의 북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 땅들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중동 일대를 다 점령하여서 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러한 큰 제국을 그들은 면적상으로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는 아주 큰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된 상황이고 남유다도 잘못하면 아시리아에서 곧 멸망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시리아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이 내용이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여기서 그는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가요, 자신의 힘을 과신하죠. 교만해 있는 것을 보아요. 세상의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그었다가 저기다가 그었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떨어져 있는 알 줍듯이 그렇게 나라들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지저길 필요도 없고 날개를 퍼덕일 필요도 없이 만약 자기가 새라면 그냥 있는 것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나라라도 어떤 땅이라도 점령하고 침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 아시리아의 왕은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이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이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억누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침략을 당했고 많은 서름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또 남으로는 일본, 또한 동으로는 미국,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얼마 전에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있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별 소득 없이 회담이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고 중국을 바라보고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서 애쓰신 선열들, 특히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이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이 선배 성도들은 본문의 이 아시리아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아, 일본 제국주의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와 같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일본을, 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3.1 만세운동을 펼쳐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만세운동은 비폭력주의였어요. 무저항주의였어요. 평화주의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계 사람들이 이 3.1 운동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싸움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고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십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알려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그리고 왜 남유다도 지금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때는 남쪽에 있는 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하고 어떤 때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혹은 다른 나라들, 아람 같은 나라들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의 몸에 해를 가져올 수 있지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권세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우상 숭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더 의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서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역사도 보면요, 그런 교단들이 많아요. 조금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포용해 주지 못해서 서로 싸우다가 분열하고 파당을 만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편 저 편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에요. 그리스도 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가 기독교 신앙으로 함께하였고 또한 그 신앙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서 나라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의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있지는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 이전에도 또한 이후에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방 이전은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정말 작았으니까. 만세운동 당시만 해도 1.5%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제1종교예요. 숫자로 보면 가장 많다고 그래요. 물론 그 숫자는 이단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발전의 발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예전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구약 본문 마지막 절인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 하나님을 떠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세를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 내 명예, 내 권력, 내 인맥, 배경, 학력, 경력, 나의 신앙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면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의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이 악과 부패와 부정의와 불평등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나왔어요.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이 로마 카톨릭이 잡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마치 인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교황을 신처럼 모시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당시에 사제들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왕까지 갈아치우는 엄청난 권세를 그들이 부렸던 거예요. 그것은 성경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었고 믿음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걸고서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뿐만이 아니에요. 루터가 유명한 것이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함께 들고 일어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때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항하면서 저렇게 일어났다. 기독교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겁니다.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을 이은 것이 바로 3.1절 만세운동이에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제를 향하여서 결연히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니고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평화롭게 그 만세운동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고요. 결국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등을 우리가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피해, 어떤 손해도 감수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죽지요. 육신을 가졌으니 죽음이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그 영생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 운동, 이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묵상하였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이 세상의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신과 그 신앙을 기억하며 예배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했던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